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실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회복하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선지자요, 세례요한이요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의 고백의 가치는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우리 애를 키울 때 우리 둘째가 이렇게 4살 때였어요. 4살 때. 둘째가 원래 첫째는 좀 이렇게 더 순박하면 둘째가 더 이렇게 좀 얍삽하잖아요. 그죠? 빠리빠리하고. 둘째한테 있는데, 이제 묻다가 제가 물었어요. 하준아,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네, 그래요. 아빠 얼마큼 사랑해? 아빠, 이만큼 사랑해요. 알잖아요. 그 머리, 손 짧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더니 벼랑간 얘가, 아빠도 저 사랑해요? 그래, 하지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그럼 물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순간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벌써 이 4살이 잔머리를 굴려? 내가 가면서, 진짜 기가 막혀서 물 갖다 주면서, 네가 사랑을 아냐? 사랑을 알아? 그리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구가 너 사랑을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가치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의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요? 예? 세상에 가방하고 옷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는 사람은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격이 있잖아요. 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했어요? 여러분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보면 아시죠? 어떤 사람은 더 신사다운 사람이 있고, 쟤는 뭐야? 하는, 그죠? 사람의 모양을 있지만 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명품이 있어요. 사람도 쓰레기가 있고요. 가정도 명품이 있어요. 가정도 쓰레기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명품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할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랑한다고 누구도 하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시 내가 다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게요. 다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해. 심각하게 하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목적임을 고백하십니까? 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중심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추상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실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내가 말씀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게 살아가는 거고 이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닥치는 게 다 여기서 부닥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요. 나에게 있어 말씀을 따라간다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봤더니 저는 이제 지하 3층에서 탔는데 지하 4층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문이 싹 열리는데 중고생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저 만난 중고생이 지금 여기 언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 춥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운데 중고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왕창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걔네가?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랬죠. 어느 교회요?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끌려왔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자! 이렇게 우하고 온 거지. 걔네가 이 인천에서 자발적으로 여기를 막 이 추위에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 중고생들에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중3 때 불교접안에서 있다가 중3 말에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고 그리고 나서 고1은 저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은 아들 사형제인데 아들이 지긋지긋한데 제가 둘째인데 첫째 우리 형이 제발 누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 이 2살 차이인데 보통 2살 차이는 막 싸우면서 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형에게 전권을 줬기 때문에 무서운 형이었어요. 부모가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안 친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나면 달랐을 텐데. 이래고 갔는데 교회에 누가 날 등록카드를 냈냐면 누님들이 등록카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부드러운 누님들이 또 등록을 시키니 얼마나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다가왔는데 저는 처음 그때 여학생을 만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을 거니까. 그랬더니 그 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얼굴 빨개지니까 너 귀엽다. 저 귀여웠거든요. 얼굴 하얗고. 그랬더니 등록할 지금 나도 모르게 홀렸었죠. 그래서 누님 따라가다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1학년 때 그냥 교회 행사, 누님들 뭐 이런 걸로 다녔어요. 즐겁게. 2학년 중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달라지죠. 나의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뭔 줄 알아요? 예? 식기도였어요. 식기도.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 정도는 하잖아요.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기도는 안 해도 식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수사는 그 식기도. 그게 나에게는 결단이었고
나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였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데 이제 밥을 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냥 먹던 아버님이 기다리면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님이 이제 밥 숟갈 딱 뜨면 먹으면 먹자 그럼 네 하고 딱 보고 있다가 아버님이 그대로 들었어. 이게 보통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아버님 드시고 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제 아버님이 딱 숟갈 먹지 않는데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눈 뜨고 했죠. 주님 잘 먹겠습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식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나 식기도 하게 해주세요를 그 결단을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하나님 나 식기도 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지 해서 2학년 말에 그냥 나를 정했어요. 아버님이 밥 먹지 않을 순간에 내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 밥을 뭐 잘 먹겠어요가 나와요? 쥐. 머리가 딱 멎었어요. 그냥 쥐. 근데 이렇게 헛두면 좀 이상하잖아요. 모든 기도를 이걸 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을 하니까 기도 좀 있는 척 하는데 이게 기도 이 정도면 된 건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이 수저를 들고 가만히 조용히 모두가 다 심장을 졸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아버님이 먹자. 네. 좀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기로 했냐? 예, 교회 다니면 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요. 알았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나는 말씀 따라가는 시작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구별된 찬양했죠. 예수 믿는 건 구별된다. 도대체 구별된대. 뭐가 구별이 돼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구별이 돼요? 구별된다는 건 그들이 보기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보기에 다른 게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 여러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 만나면 여러분을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본다는 건 다르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볼 때 다르게 본 거 있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들과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닮아 작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티켓을 끌어온 거예요. 티켓을. 왜? 아이들 몇 명이 어른 몇 명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유치원생으로 끊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보자마자 그냥 이게 웬 떡이야? 싸게 왔어요. 내가 받자마자 뭘 했는데요. 줘 다시 줘. 우리 애들 끌고 다시 가자. 몇 표서 갔어요. 저기요, 예, 잘못 끊었어요. 뭐가요? 얘 유치원생 아니에요. 얘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바꿔주세요. 몇 표서 그분이, 예? 자기도 헷갈리면 들어갈 때 헷갈리고 들고 놀면 되잖아요, 그냥. 이걸 와서 돈을 더 낸다고? 예? 예,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첫째,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이제 초등학생 들어갔어. 주님이 너를 이제 학교에 넣었어. 넌 이제 학생이야. 너는 이제 학생답게 살아 해놓고 돈을 받을 때는 유치원생 좀 하라고요?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너희도 하더라. 내가 그걸 걔들 앞에 보이라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말한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판다고요? 야, 꼭 그래야 되냐? 괜찮아. 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 뭐가 구별됐냐고요, 삶에서. 할 거 다 하고 똑같으면서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 기독교가 타락했대요.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기독교는 추상적이잖아요. 기독교가 뭔데요? 여러분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기독교 타락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제대로 살면 기독교가 온전하다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월화수계도 어디 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좀 주일부터 오늘까지 쫙 집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세상의 일을 합니다. 세상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기의 세상의 가치를 쫓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제 세상이 우리 교회 예배를 망친 적이 있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타락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타락은 우리가 시켰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쳐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아닌가요? 뭐가 구별됐나요? 구별된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할게요. 말씀을 따라간 게 많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도대체? 제가 집회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은요,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개와 고양이한테 어유 내 새끼 하면 안 돼요. 개와 고양이한테 우리 형제와 가족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를 찬성하시나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다. 동성애에서 하는 그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한대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죄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고 한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예? 다스리고 정복하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한 몸에서. 그죠? 법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 성경의 법칙 아니에요, 이게. 구약 전체가 계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걸 어떤 가치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의 가치를 깨는 거예요. 죄죠. 동물한테 개한테 형제라고 말하고 자식이라고 말하는 건 종의 관계를 깬 거예요. 종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분명히 성경에 잘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냥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동물,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가족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처럼 얘기하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한 법칙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속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왜?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도 말씀이 부닥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예?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가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어떤 사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힘든 거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예수를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와 부닥침이 있는 건 맞는 사실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가 버티고 살아가며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됐어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설프게 예수 믿는 자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너는 좀 극단적이야? 저 극단적이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생명같이 지킨 것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내 친구가 나 아는 사람이 주일날 다 결혼할 때 다 안 갔어요. 왜? 선포했어요. 난 주일날 못 가. 난 예배 드려. 선포했어요. 극단적이에요? 예배를 드린 게? 야, 다른 기독교는 한두 번 빠지더라. 너는 왜 그러니?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안 비웠으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은 선물이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빠졌다가 죽으면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싫었으니까. 왜?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나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나를 인격으로 이해했고 김남국의 가치를 인정해 줬고 너는 내 아들이라 했고 나의 은인이니까 은혜를 아니까
안 갔어요. 그럼 누가 뭐라냐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야, 어떻게 막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걔네들과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서운하죠? 예. 부주를 넉넉하게 보내요. 걔네들의 가치는 나보다 돈이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결혼식 안 하면 넌 친구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와요. 너 진짜 안 왔더라? 아니, 너 못 간다고 그랬잖아. 이 새끼가 막 화를 내요. 아, 미안해.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넣냐? 마음이 녹아요. 자문에 나와요. 뇌물은 의인의 마음을 굽게 한대요. 뇌물은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선물 넉넉하게 하면 풀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풀어줘. 돈을 넉넉히 하면 풀어져요. 걔네는 괜찮아요. 누가 거기서 초를 치냐면 예수 믿는 애예요. 걔가 와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애 다 안 온 줄 알았는데 오네? 얘는 왜 안 와? 나를 이상하게 만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설프게. 저는 술, 담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해요? 저도 담배 2갑 펴봤어요. 2갑 하루에 40개. 알아요? 눈을 뜨면 큐티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잠들 때 기도까지. 왜? 40까지 피면 얼마나 많이 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담배에 진짜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그거 다 만들어냈고요. 서커스까지 다 했고, 담배를 피기 전에 담배 까치를 갖다가 눈 감고 대요. 한사도, 솔, 이걸 다 맞췄어요. 담배를 진짜 잘 폈어요. 펴봤어요. 술은요? 술은 한 잔 먹었더니 기절해버렸어요. 알코올 분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주 원천적으로 막았어요. 해봤죠. 담배 해봤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고 경건하게 들어가니까 놓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 죄냐 아니야.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야, 술, 담배 해도 돼. 신앙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려면 하지 말고 말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그게 경건이에요? 세상 사람도 가는 걸 가르쳐요? 나는 세상, 그게 무슨 구별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후배 하나 죽여놓으려고 문제 있었어요. 청년 때요. 왜냐면, 교회학교 교사인데 담배를 피고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여러분, 내가 담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저를 불러다가 담배 한 갑을 사줬어요. 안 믿는 분이니까. 너도 이제 청년 되니까 담배 필 거다. 아빠가 사준다. 근데 피지도 않을 때인데. 왜요? 안 피워, 아버지. 아니, 그래, 어쨌든. 담배를 피되 어른 앞에서 피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놈 새끼가 교회 근처에서 피잖아요. 어른, 하나님의 집 근처에서. 예의가 없는 거야. 내가 보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피면 혹시 교회 학생이 보면 실족하잖아요. 교사잖아요. 딱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낭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사람을 내가 끌어가는 삶 속에 걔가 가장 바닥을 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놈이 나쁘다고 말하면 옳으냐 그러냐? 그럽니다. 그렇지? 나는 인생 전체를 본다. 제가 지금 인생을 살 때 지금 가장 바닥인 때라고 한다면 네가 기도를 해줘야겠니? 쟤를 죽여야겠니? 기도를 해야죠. 그래.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해서 걔를 죽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누가 집사님이 술을 따라주면서 야, 한잔 해도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런 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어떻게 더 말씀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고백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하지 싼 가치를 만들어낸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를 말씀을 따라간다는 가치가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인가 아닌가? 이해가 돼요? 내가 살아간다는 가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내가 지금 고백한다는 것이 내 찬송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가치인가 아닌가? 왜?
왜? 아벨과 카인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군요. 카인의 제사는 받을 가치가 없어 하고 버려버렸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룻의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의 1장 16, 17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는 자 하는지라. 룻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예수의 조상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룻을 집중했을까요? 예? 왜 하나님을 살아가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할까요? 어떤 사람 아닐까요? 예?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왜 들을까요? 그의 기도와 이의 기도의 가치가 다르니까. 기도가 내가 입을 떠는다고 기도가 아니니까. 어떤 기도와 어떤 입은 쓰레기니까. 어떤 거는 명품이니까. 이 룻의 고백은 명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조상으로 삶을 만한 성경책에 기록하는. 왜요? 자,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읽어주고 이 고백을 설명할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하고 나서 이 고백이 나와요. 룻은 왜 안 가는지를. 자, 이거예요.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날아가서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과부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들레헴 댁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단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르바도 같이 따라왔어요. 착한 며느리예요. 착한 며느리 둘 다. 근데 오다가 벼랑간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왜? 과부는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특히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들어왔는데 과부는 어떻게 돼요? 약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과부도 힘든데 유대인에게 와서 모압 여인 과부는 어떻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울면서 가겠다고 그래요. 오르바도 그렇고 훌륭한 며느리죠. 그렇죠? 근데 오늘 1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야 돌아가. 왜? 나는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가 만약에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 형을 잊게 하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래요. 나는 아들이 없다. 내가 다시 결혼한다 치자. 난 늙었다. 누가 나랑 결혼하겠니? 그런데도 결혼한다가 치자. 그런데도 이 나이에 아기를 낳겠니? 아 그래. 아기가 낳았다고 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아기가 자라기를 네가 기다리겠니? 걔가 클 때까지 니네는 다 늙어버려. 니네 애를 못 낳아. 소망이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는 지금 벌 받아가는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니? 따라오지 마. 나를 따라가면 소망도 없고 개고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와서 이렇게 입맞춘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동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오르바가 그냥 몸이 나가서 키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갈까 말까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거는 돌아가겠다. 진짜 가면 나는 소망이 없겠다 하고 입 맞추고 갔는데 룻은 붙쫓았대요. 붙쫓았다는 단어는 이거예요. 뼈와 살이 딱 붙었다는 뜻이에요. 룻은 쫙 붙어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오르바 가잖아.
너도 가! 했더니 이때 룻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고백. 여러분, 고백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뭔지 아세요? 앉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고백이 그게 명품이 돼요. 아까 제가 고백했죠? 식기도 그거지만 삶에서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딱 이 고백. 삶에서 내가 드리는 고백이 우리 부모님도 뭘 보냐면 얘가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했구나. 너 앞으로 기도할 거니? 삶의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갈등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남자 2명이 구애를 해요. 한 사람은 뭐냐면 재벌나들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재벌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재벌한테 나는 당신의 돈과 당신의 것과 당신의 것을 그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진짜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이 남편이 그 여자의 고백을 받을 때 어떨까요? 이 사람이 재벌을 버리고 나한테 왔다는 게.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아내하고 아버님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허락만 시켜주십시오. 우리는 방 한 칸에 브루스타 하나에 냄비 하나에 밥숟갈 2개에 그릇 2개 사다가 그냥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아내 이름 대면서 걔가 그렇게 한대? 네. 우리 아버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걔가 진짜 너 많이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버님이 말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와 내가 그렇게 결혼할 때는 사랑도 했지만 우리 아내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킨다면 그냥 시작합시다. 밥숟갈로 들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식에 축복하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놀랍게도 제 결혼식의 준비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운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 우리 아버님이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국이 어떻게 결혼 준비해? 남국이는 남국이의 하나님이 도와.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맞이하냐면 19절 20절 보세요. 이에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희락. 나오미의 뜻 얘는 희락이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 쓴물 그렇게 부르지 마.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서 쓴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면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했는데 추수가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 개고생이잖아요. 추수한 풍성할 때 하나님이 맞이하시는 거예요. 룻을. 그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닿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맞느냐? 풍성히 맞아준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길래? 예. 룻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오르바가 고향 가서 적어도 자기 고향 가면 자기 친척도 있었고 형제도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죠. 거기에 더 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룻은 그 편함을 쫓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내가 개고생하는 거 압니다. 내가 가면 천대받고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도 제가 압니다. 저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끔찍함도 모르는 게 알고 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백성,
나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는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자도 이 고백을 지켜가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는 이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평생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룻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룻은 오르바처럼 편할 수 있는 길 속에 고생해도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다른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고백이었어요. 86세 폴리캅이 순교당하기 전에 예수를 배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소홀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그 순교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한 고백이면 그냥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어요. 룻의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왜 고백이 아름다워야 되냐면 고백은 언제 빛나냐면 갈림길에서, 선택에서, 그때 나는 어디를 편들 것이냐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 후배를 만났어요. 목회가 뭔가를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앙의 길이란, 목회란 평생 믿음으로 싸워가는 길이다. 그리고 평생 오해받는 길이다. 그리고 평생 배신당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싸워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평생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두려워요. 우리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약한데 딱 세 남자한테만 강해요. 저하고 두 아들. 자기의 그 가훈이 이거래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취한다. 딱 세 남자한테만. 제가 어느 날 밤 10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보통 때 이제 10시, 요즘은 좀 아닌데, 재작년에는 밤 11시 반에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11시 반까지 하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은 10시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찍 들어왔네? 좀 일찍 왔어. 왜? 10시 반에 일이 끝나서 다시 뭐 하면 1시간 좀 애매해서 일찍 들어왔어. 근데 우리 아내가 뭐래요? 그럼 기도하고 와야지. 왜 이렇게 일찍 와? 여보, 대한민국의 목사가 10시 반에 열심히 하다 왔는데 그걸 일찍 왔다고 말하는 사모는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나 이름 있는 목사야. 나 아침부터 교회에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하고 왔거든? 우리 아내는 왜 이런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제일 두려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타락할까 봐요. 우리 아내의 가장 근심은 이거예요. 제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망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실망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뭐예요? 나는 교회를 떠났어. 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요. 저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던 선배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선배님도 있지만 존경했던데 타락한 선배님도 봤어요. 저도 두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위해 딱 한마디 기도를 부탁해요. 어떤 거? 김남근 목사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를 꼭 해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두려우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도 두려워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요즘은 너무나 정보와 유튜브와 이게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소식을 들어요. 예? 누가 타락했다, 누가 그랬다, 누가 실망스럽다, 누가 무너졌다 해요. 물론 실망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게 왜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떠나야 되고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게 왜? 예수님이 안 따르겠잖아요. 나의 신앙의 고백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스럽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나의 고백은 예수께 했으니까. 예수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날 사랑하고 있잖아요. 주님, 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요, 버팁니다. 왜? 나의 고백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했어요. 나오미는 도망온 여자예요, 엘리멜렉과. 그 도망온 여자 때문, 그 여자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룻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은. 왜? 룻은 나오미를 쫓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유튜브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를 쫓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쫓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타락을 볼 어떤 실망하는 목사님의 댓글을 봐요. 이래요. 내가 여기서 교회를 안 다녀. 헛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랬어요. 물론 내가 그거 바라보고 TV에다가, 유튜브에다가 걔한테는 못 하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거 안 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떠났다간 너의 고백이 싸구려니까 그래. 네의 고백이 싸구려니까. 너의 고백, 너가 예수를 어떻게 받길래? 어떻게 받길래? 화를 내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나는 내 믿음의 일을 룻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고백은 룻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게 한나 아니에요. 그게 한나. 엘리의 영적 무능과 분인나의 그 공격을 통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한나가 말한 게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핑계예요. 네가 한 고백이 싸구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그 은혜가 깊은데 왜 내가 다른 목사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왜 내가 장로님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버려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예수인데 끝까지 인간 때문에 싸구려 고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삶의 결정에서 모두가 안 한다 해도 주님, 나의 고백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예수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예수 따라가고 고백하며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눈이 머문 룻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봤네요. 예. 안 본 분들은 스포라고 하세요. 그냥 스포 할게 그냥. 니네가 나보다 늦게 본 게 죄니까. 거기에 내가 딱 꽂힌 게 하나 있어요. 꽂힌 게. 예. 그 신의 악단을 어디서 데리고 와서 하는데 신고가 없는 거예요. 그 신고가 누가 하냐면 그걸 데려온 추격조 그 장교하고 그 옆에 그 추격조 장교를 공격해서 쓰러뜨려는 그 감찰조 장교를 시켜서 두 사람이 신고가 돼요. 그들이 그 찬양 가다가 이제 은혜를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신의 악단이 나중에 대동강 교회에서 발표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추격조 그 장교가 감찰조 장교를 설득한 장면이 나와요. 다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 아니에요. 그 살려줘, 내가 같이 도와줄게 했다가 이게 가짜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나 지금 떠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좀 비슷했어요? 나 떠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할 때 그걸 딱 뜨자마자 그 추격조 장교가 걔 맥스라를 잡고 확 끌어놓고 눈을 대고 이런 말을 해요. 보여? 보입니다. 난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보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보이세요? 내 하나님을 본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본 자는 신앙을 지킵니다. 내 삶 속에도 내 하나님을 본 자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왜? 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보이십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타락한 목사님이 보이고 타락한 장로가 보이고 타락한 사람이 보이지 예수가 안 보이고, 온전한 예수, 분명한 예수, 완전한 예수, 우리를 회복하는 예수가 안 보이니까 시잘데기만 말하고 비판하고 건방진 말하고 옳은 말처럼 하고, 지가 무슨 판단자처럼 얘기하고, 내가 이서 교회를 한다뇨 당당히 말하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 거지,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를 한 거지, 어디 함부로 그따위 거짓말을 해요. 안 보인 거예요. 예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그 눈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못 보인 걸 가슴 아파치세요. 나를 통해 예수가 안 보인 걸 가슴 아파치세요. 여러분, 예수 보고 살아갑시다. 가는 겁니다. 혹시 이 다음에 내가 타락해서 이상한 목사가 되면 오늘까지 설교는 들으세요. 내가 타락한 분도 듣지 마세요. 김남국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나쁜 놈 끝내세요. 근데 오늘까지 설교는 예수 바라보고 한 설교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설교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설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있는 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룻을 통해, 고백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부흥을 만들어낼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 보고 삶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보기에 도와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만 보기에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 향해 드리고, 모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께 룻과 같은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고 우리의 주이며 우리의 온전한 주이시며 우리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고백, 사랑과 상황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 되겠습니다. 주에 달려가는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루처럼 은혜 내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